여러분 혹시 미신이란 거 믿으시나요? 미신 뭔지 아시죠? 이런 거를 보면 와, 좀 부정탄다 그런 미신인데, 미신은 일단 우선 사전적 그 뜻을 설명하자면은 과학적이나 합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걸 믿는 행위가 바로 미신이라 그래요. 과학적이나 합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걸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에, 예전에 여러분들의,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배들은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을 안 먹는다 그래요. 왜냐면 미역이 미끄럽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으면은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떨어진다는 의미로 미역국 먹지 않고요. 오히려 찹쌀떡이나 엿을 먹다 그래요. 왜냐하면 잘 붙으니까. 잘 붙어라. 뭐 수능 때나 대학 입시 시험 때 찹쌀떡이나 엿 같은 거를 진짜 말 그대로 입시장 앞에서 팔았어요. 이걸 먹으면은 잘 붙는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운동선수들은요, 어떤 미신이 있냐면은 양말을 꼭 같은 방향을 신어야지 시합을 잘, 경기가 잘 된다. 아니면 신발끈을 꼭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좌우 양옆 그 나오는 게 똑같은 길이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수건, 각, 아니면 양말 색깔 등 여러 가지 미신이 있다 그래요. 어떤 선수는 진짜 실제로 농구 선수인데요, 미국에 있는 농구 선수인데 농구 시합을 하기 전에 항상 속옷 색깔을 빨간색으로 입는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입어야지 내 오늘 하루를 진짜 빨간색처럼 불처럼 타오르겠다, 이런 의미로 빨간색 입는다 그래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꼭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 그게 바로 미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루틴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지런한 분들은 꼭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자리를 정리해야지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고요. 또 샤워할 때 수건은 꼭 밝은 색으로 사용해야지 하루가 밝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고요. 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회 버스나 아니면 학교 버스를 이용할 때 꼭 같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날 하루가 잘 풀릴 것 같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뻘쭘하죠. 저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딴 자리에 앉아야 되나, 딴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딴 데 앉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음료수를 마실 때 꼭 한 번 마신던 그 방에 꼭 음료수를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꼭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슬럼프 비슷하게 그런 루틴이 있는데요. 미신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데 왠지 안 하면 기분이 찝찝하고 그런 게 미신이에요. 그렇죠? 미신은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의 결과이고요, 절대로 진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시험해봤어요. 진짜 하루는 내가 너무 좀 한심해가지고 진짜 음료수를 그 동그란 그 위에 그 입구멍에 모든 부분을 다 그 쪽을 한번 마셔봤거든요. 안 아파요, 여러분. 아플 리가 없어요. 꼭 같은 자리에 안 앉아도 괜찮고, 뭐 수건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항상 그 루틴이 깨더라도 안 좋은 일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상상의 결과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미신을 믿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미신을 믿을까?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왜냐하면은 진실이건 거짓이 상관없이 나만 일이 잘 풀리면 된다. 이게 비록 성경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일만 잘 풀리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이죠. 자신의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도 똑같은 이유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요구해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배경을 보면요,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의해서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 산 위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수행원, 자신의 비서인 여호수아를 함께 이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누구였죠?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자 우리 리더가 잠깐 가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한지 아시죠? 시내산 위에서 뭐를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 플러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지 되는 율법을 받게 돼요.
이때가 정확히 언제였냐면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좀 내려오기가 좀 더뎌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서 모세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내려오겠다 했는데 모세가 10일이 지나 내려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제 불안에 빠지죠. 왜 우리 리더가 안 보이지? 혹시 도망갔나? 혹시 우리가 버림받았나? 우리 리더가 없으면 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하지?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죠. 3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금을 모아서 갖고 오라고. 금을 모아서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한 가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에 빠지자 아론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근데 아론이 그 얘기 듣고 야, 금 가져와. 금 모아. 그리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한 가지 형상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바로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자 봐라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해낼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야 말도 안 돼, 저게 그런 반응이 아니라 와 우리 신이다, 그리고 뛰놀고 놉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고 뛰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예배를 드려요.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자기네 신이라고 믿고. 여러분 이거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들의 행위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는 건 어떤 행위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한 행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한 행위예요. 32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을 만들어줘. 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모세,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해.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할 신이라고 또 요구하죠. 인도할 신.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이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백성들이 인도했던 그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기 전까지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그 6월절을 경험했죠. 패스오브를 경험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뭐 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요. 또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야 신을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론에게. 쉽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없으면 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불안할 때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신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신은 항상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 존재, 신은 항상 내가 불안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신은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존재를 생각하는 게 바로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금송아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보이는 신이에요. 보여지는 신이에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작자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신이 아니야. 왜?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죠.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만들어내라고. crafted by man, made by human.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적인 존재입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뭐라 나왔죠?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했다? 신을 만들어내라고. 교만한 생각이죠,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자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모세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보이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금송아지는 자신들 눈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신이다.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보이는 신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기 어렵고 그들 곁에 없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금송아지는 뭐죠? 미신이에요, 미신. 그들의 미신이 이거였죠. 우리의 신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지 우리를 보호해준다,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고요. 또한 금송아지는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죠. 보이기 때문에 안정을 좀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우상을 선택했던 거죠. 결국엔 금송아지는 무엇을 나타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황을 나타냈어요. 믿음의 상황.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금송아지는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보이는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죠. 보이는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요구에 의하면은 그들을 인도할 신을 원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 앞에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더 이상 없다. 아론아,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기사와 그다음에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고요, 홍해바다의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의 기적을 하면 진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갈리는 거예요. 바다가 갈리는 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얘기하기 가능해요. 벽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양옆을 쫙 지으면은 바다가 갈려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면 어떻게인지 아세요? 바닷물이 넘쳐 다시 그를 삼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 길을 건너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음이죠. 굉장히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이죠.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들로 신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의 형상으로 신으로 경배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동물이라든지 공중의 새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송아지, 오늘 말씀 나오는 홍아지, 나무, 이 모든 것 누가 창조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있는 것도 얘기하면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경배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찬양한다? 굉장히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창조주를 버리고 창조물을 택하는 어리석음이고요, 고수를 버리고 하수를 택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페이커 누군지 아시죠? 페이커 최고죠. 전세 최고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께서 그 게임을 할 때 페이커보다 여러분 친구를 편을 먹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축구를 하는데 메시보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야 나랑 팀하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음을 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물 송아지가 이것이 나의 신이구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나의 금송아지,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미신처럼 믿고 내가 절대로 포기 못하는 그 금송아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더 의지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더 찾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반드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씩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고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친구들 찾아가죠. 야, 잠깐 만나자. 나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 친구엔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가능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보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미신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보다 완벽하고 강하고 또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가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니까, 우리의 구원 되시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예, 하나님 믿고 싶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죠?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보이는 것에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은 믿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아주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해 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찾고 바란다면요,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보이지 않는 그토록 찾는다면요, 우리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첫 번째 말씀 1절 첫 번째 단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아주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찾는다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돼요. 진심으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비주얼리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나와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만일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모든 건 허락해진다. 왜? 내가 그렇게 응답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려봐. 그렇다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찾는 것, 너희가 두드리는 그 문 내가 다 열어줄게. 내가 다 열어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어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데, 네,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죠. 이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공부 안 해도 돼. 한국 가서 아파트 사서 놀고 먹고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통장에 들어있는 100억, 여러분 그 돈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안 보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행위는요, 그 100억이 갖고 있는 통장을 버리고 10만 원 수표 한 장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억이란 돈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그 통장 필요 없어. 차라리 10만 원짜리 한 장 줘.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100억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100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통장보다는 그냥 나한테 10만 원만 줘. 그럼 나 그냥 물러날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금송아지보다 좀 더 확실하고 진짜로 존재하다고 내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송아지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의지하고 경배했던 금송아지는 미신이 아니에요. 진짜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는 나를 믿게 하지 못하는 방해물입니다. 믿게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나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고요. 나를 지켜주는 수옷이 아니라 나의 영을 공격하는 방해물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는 나를 인도하는 신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이돌의 문제예요. 나를 하나님부터 좀 더 멀어지게 하고 나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평안과 안정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나의 영을 공격하는 그런 방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금송아지 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찾고 가장 바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는요, 분명히 이런 게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요새는 유튜브. 그렇죠?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유튜브. 그렇죠? 아닌가요? 저 세대까지는 구글이었어요. 근데 그 전 분들은 그냥 어른들께 물어봐라. 어른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그 문제점은요, 유튜브가 안 알려줘요. 진짜 구글도 안 알려주고요, 여러분들 어른들도 못 알려주세요. 오직 딱 한 분만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내 영의 문제, 내 지금 신앙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한한 능력에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던 건요, 그들은 그 무한한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신뢰하지 못한 거의 결과가 바로 금송아지였고요.
여러분 금송아지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일어난 그 초래한 일들, 그 결과들.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돌판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돌판이 깨졌어요. 돌판에 여러분 뭐가 적혀져 있었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돌판이 깨졌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의미죠.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은 금송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살라져 가지고요 가루가 됐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다는 거죠. 내 우상, 내 힘, 내 도움이 됐던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했던, 나의 힘들고 나의 도움되고 나의 우상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죠. 출애굽기 3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지 않는 레위인들만 따로 구분해 놓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둘이 나눠서 그래요. 금송아지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따를 것인가. 회개하는 자들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치라고, 칼로 치라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세요. 심판을 주시고요, 칼의 심판을 주십니다. 네 번째 결과는요, 생명책에서 지원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생명책에서 지원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죠. 그래서 결과는 생명책은 지워진다.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돼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Either you are with him or against him. Either you're with him or you're against him. 하나님과 함께하든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대적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금송아지 택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계산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 택하실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냥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송아지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힘 주시고 도움 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truth, fact예요. 진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신다면은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들께서 찾고 있는 그 답을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예요. 제가 확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금송아지 택한다는 것은 죽어 있고요, 실제로 살아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무언가를 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허위가 아니라 거짓이 아닌 진실되고 참된 구원이시고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